조각가가 조각을 잘 하려면 잘 잘라내야 된다 그래요. 커트를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얼마나 잘 잘라내느냐가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설교에도 그런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 시간을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이거는 작품이 안 됩니다. 좀 잘라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면 자꾸 군더더기 붙는 느낌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1시간 안에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이 줄이가 참 쉽지 않다 이 말씀이죠. 제가 오늘 23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절수로 몇 절입니까? 14절에 14절에 좀 비슷한 것 좀 묶는다 해도 한 10번 정도로 해야 한 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주제가 되거든요. 주제는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했던 것은 생략할 거예요. 앞에 나왔던 건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한 절만 읽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 안에 좀 중심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전체를 보기는 하겠는데, 중심 구절을 오늘 무슨 말씀을 받냐면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목도 하나 잡았습니다. 죽음에 있는 소망. 죽음 안에 있는 소망,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그런 죽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떠한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정당하게 수고하면 이익이 생기는 게 맞죠. 그런데 입술의 말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궁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1차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의 문화 속에, 물론 이 유대인의 문화 또는 오늘 우리 문화로 읽으면 열심히 수고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입술만 말만 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고 궁핍에 이른다, 이렇게 보도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이게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요, 마땅히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런 수고를 하게 되었어요? 타락 이후거든요. 타락 이전에도 일은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름 짓고 동물들을 돌보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수고와 슬픔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기쁨이며 감사며 영광이었다 말이죠. 근데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를 하는데 이게 고생스러운 수고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데요. 그래서 땅에서는 잡초가 나오고 아벨이 피를 흘린 땅에서는 그냥 은큰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고를 마땅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수고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미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죠. 왜 노아라고 지었습니까? 우리가 수고를 일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면 좋겠다, 안식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노아 600세대 된 해에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에 진짜 우리의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롭게 일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미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 안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심판을 통하여, 물로 심판하는 그 광경을 통하여. 물속에 잠겨있는 자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잠겨있지 않고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탄 사람은 뭐가 일어나는 거죠? 안식. 그럼 누가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누가 진짜로 수고했습니까?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진짜 수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아 외의 사람들은 무슨 수고를 했어요? 그냥 수고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이러한 일에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수고도 두 가지 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3절 한번 보세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이 말 안에는 어떤 수고는 이익이 없는 수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수고해서 이익이 있는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뭘 준비하는 수고를 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그 수고는 진짜 이익이 있는 거죠. 어떤 이익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안식을 얻는 그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일 뿐이야. 노아 방주 만들어 보고
조롱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어요. 사실은 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뭐 사고 팔고 쉬고 장어 간다고. 그런데 그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로 결론이 맺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수고해요. 진짜 이 더운데도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수고가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수고이기 때문에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7, 80 인생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노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수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게 수고와 슬픔 하지만 두 가지 수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헛된 수고가 있고 정말로 그 수고에 이익 있는 수고가 있는데, 그 이익 있는 수고란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심판을 알고 방주를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똑같이 수고해요. 세상 사람 수고하지만 우리는 다른 수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수고예요? 믿음의 수고예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데살로니가 말씀 보면 이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란 반드시 역사, 일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믿음으로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뭘 예비해요? 방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요, 사랑에는 말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그러니까 사랑에 수고가 따르지 않는 그 사랑은 뭐예요? 이건 말로만 하는 거죠. 우리 딸이 내일 엄마 보고 편지를 한 통 쓰래요. 뭐 편지를 쓰나, 내가 편지잖아 이랬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분들은 나의 편지를 그랬거든요. 내가 당신의 편지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편지 쓰는 수고도 안 할래 이래요. 내가 오늘 생각 한번 해보고 할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없는 사랑, 그 헛된 사랑이에요. 헛된 말로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죠. 그래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일,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는 것이고, 소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란 말이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수고해야 진짜 이익이 되겠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거든요. 모든 것은 사라질지도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에는 그 믿음의 일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일들,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이것이 뭐예요? 믿음에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 믿음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일도 멋지게 잘해내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렇게 놓고 이제 23절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와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러니까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뭘 얻어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갈라디아 6장에 말씀은 육체로부터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라는 이익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섞어버리면 안 되죠. 이걸 섞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요.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잘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어요?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 오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이 시간도 돈 벌러 가야죠. 이 시간 돈 벌러 가야 돼요. 일 2개 하면 되면, 낮에 일하고 빨리 마쳤죠, 집사님. 그러면 밤에 또 일하러 가면 돼요. 몇 시간 일하면 돈 더 벌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내한테 수고한 데 대한 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러면 수고해놓고 교회까지 헌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익에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익에 수고 있을 때 두 가지 수고라 그랬죠. 하나는 썩어질 수고, 썩어질 거 거둬요. 근데 썩지 아니할 성령으로 심는 수고에 대해서 뭘 거두고요? 영생을 거두는 거잖아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야 돼. 말로만 한다는 것은 궁핍해질 뿐이다. 그러면 이 말로만 한다는 말은 또 딱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는 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수고 안 하면 거둘 거 없는 거 맞아요. 게으른 자는 거둘 거 없어요.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둘 거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는 일에 게으르면 그건 영적으로 궁핍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라 이 말이죠. 잠언서를 보실 때에도 어떤 성경 구절을 볼 때도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해된다고 내 문화 속에서 이해된 그 개념을 가지고 막 적용시켜 버리면 이건 진짜 윤리 도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시각, 우리의 눈에 성경 전체를 보는 그 계시의 안경을 껴야 되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지혜와 계시의 영에 임한 사도들이 성도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좀 보인다 이 말이죠.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루는 것이라. 자, 이것도 이제 이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뭘 가져요? 재물을 가졌다면 재물은 그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멸류관이다. 그럼 이 재물이 세상의 재물일까요? 아니죠. 지혜로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재물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멸류관이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게 멸류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소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은 미련한 것이 그의 멸류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앞뒤 구절을 딱 맞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재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의 지혜가 그의 멸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혜는 성경에서 뭐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우리의 지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잠언서 8장에서 지혜가 뭐였어요? 천지를 창조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뭐예요? 멸류관이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가 뭔가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련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미련함이 그 사람의 미련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는 미련함이 그 사람의 뭐예요? 멸류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자는요,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멸류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 멸류관이 나타나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 의와 생명과 영광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영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멸류관이 할 때요. 멸류관에 뭐 넣으면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자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세상에서 온갖 재산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 사람의 멸류관이 된다. 결국 그 어리석음은 멸망이죠. 왜? 생명 없으면 멸망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25절입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건 이 세상에 다 통하죠. 법정에 가서 진실한 정의를 하면 죄인으로 몰렸는데 사형수로 몰렸지만 진실한 증언을 해주면 그 사람이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정의를 하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된단 말이에요. 아빠가 이상해? 그런 제목이 그거 맞아요? 아빠가 이상해. 그 말씀이 약간 얼핏 한번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35년 전에 자기가 사람을 안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죽인 거예요. 모함을 썼죠. 그런데 어떻게 뭐 이렇게 화재 사건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가 35년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전과자로 남게 하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이제 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민등록증 위반법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판을 받는데 6개월 실형에 집행유예 2년. 그럼 사실 감옥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제서야 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그제서 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벌 달라고 하는데 왜 벌을 안 줘요?
전에 내가 죄를 안 지었을 때에 벌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벌을 주더니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걸 얼핏 내가 한 장면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에 증인이 왔어요. 왔는데 슬쩍 사라지잖아요.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증인이, 목격한 증인이 이 사람이 가해자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때 이 사람은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정말 생명을 얻는 거죠. 무죄 석방만 아니라 완전 명예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정말 사람을 속여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실한 정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진실한 정인이 있고 거짓된 정인이 있어요. 진실한 정인이 많았습니까? 거짓된 정인이 많았습니까? 거짓된 정인이 훨씬 많았어요. 진실한 정인과 거짓된 정인,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는 850대 1이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시드기하고 400대 1이었어요. 400대 1. 400명이 거짓 선지자고 1명이 진짜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진실한 정인들은 전부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정인들은 환영을 받고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고 왕들에게 월급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궁중선지자라고 그래요. 왕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여 올라가소서.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완전히 뭐 선지자가 용비어 청가를 부른 거예요.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잠시 없는 그 뭐 목 이렇게 수술한 틈을 타서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 한 7분 동안 막 얕던 띄웠어요. 그러니까 뭐 용비어 청가라고 막 이렇게 말이 나오고 또 담임 목사 해명해주고 그러던데, 그게 궁중 선지자들은 그랬거든요. 왕이시여 올라가면 이깁니다. 왕이시여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새 뿔을 만들어서 적을 무찌르면 이깁니다.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 400명이 여출일고 400명이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는요, 당신 올라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미가에서, 내가 한 놈 있기는 한데 그 놈은 나에게 좋은 말을 안 해주는 놈이 있다고. 이게 진실된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실된 증인들은 다 핍박을 받았어요. 왜 진실된 증인이 핍박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안 해주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성상 마음에 안 드니까 모든 진실된 증인 다 핍박했습니다. 그 진실된 증인들이 증거한 그 진짜 증인, 진짜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냥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듯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를 하잖아요. 오리라고 한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를 핍박하더니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막 돌 맞아 죽잖아요. 이게 진실된 증인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진실의 증인은 절대로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된 증인들, 그들이 환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진실된 증인의 말에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안 가죠. 거짓된 증인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막 몰려가요. 왜? 자기들 안에 탐심을 채워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몰려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찾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으면 넓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면 은혜 받았대. 나에게 그리 끼는 말 해주면 은혜 뭐 안 받았대.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말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말, 내가 딱 듣고 싶었던 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고난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들었고 나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은혜래요. 자기는. 당신이 진짜 까닭없는 고난 받은 거 맞아요? 혹시 당신이 욕심 때문에 고난 받은 건 아니에요? 진짜 까닭없는 고난, 욥처럼 고난 당해봤어요? 진짜 까닭없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해봤어요? 복음 전하다가 까닭없는 고난 당해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그 까닭없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사람 참 복이죠. 은혜 받았다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에는요, 진실한 정인의 말은, 진실의 정인의 마음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자기를 부인시키는 말이거든요. 당신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당신 죽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면 다 잘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면서요. 사람들은 칭찬하면 다 잘해요. 근데 누가 책망하는 말을 달게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상도 받는다 라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게 많이 몰려가더라고요. 왜요? 결국 그 안에 자기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 어떤 믿음의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말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27절도 연결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죠? 견고한 피난처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주어지는 거죠? 생명의 셈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벗어나고요? 사망에서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 생명은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셈이며 영원한 피난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성공가 잘 되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죽은 데서 상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견고한 의뢰, 견고한 피난처, 무너지지 않을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셈이래요. 같은 말이잖아요. 생명의 섬, 영원한 피난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성경 읽히 나가는데 지금 요서서 이제 사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도피성이. 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말해야 돼요? 그 피난처거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가야 되는 자리가 도피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여 들어가야 할 피난처, 그 생명의 셈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은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요, 영원하지 못한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영원 속에서 천지 창조해요. 영원에서 영원해요. 영원에서 영원인데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공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천지를 짓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이 시편 90편 1절이 이제 고백해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용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중에 지나가니 인생이 70이요 강남 80일,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주의 그 노여움을 알겠으며 누가 자기 인생의 개솜을 알겠느냐고. 우리 조문순 그 집사님 그 시모 별세하셨을 때 가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뭔지를 이 7, 80년 인생 동안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알고 그 거처를 믿고 그 거처 안에 들어가면 뭐에 들어간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 거잖아요. 생명의 셈에 들어간 것이고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디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에 들어간 사람이고,
생명의 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나의 삶에서 집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했는 사람은 전세 살지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집이 몇 채 있으면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로 내 안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노력 안 했는데 주어진 거예요? 일한 것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취할 때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살 거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마련되어 있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보내게 했고 성령이 우리의 거처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미 나는 어디에 안에 살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이미 나의 거처가 확보된 거예요. 내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확보된 사람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슬픈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전에 뭐 노예인지 뭔지 목사들하고 사모들 쭉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전부 건강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안 좋고 저걸 먹으면 안 좋고 계란 먹으면 또 뭐가 들어갔다더랍니까? 제초 독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살충제 관심이 있죠 다. 저는 계란 하나 먹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 수련회 한다고 청년회 수련회 마치고 아침에 그 8시 반에 와서 9시 반에 시락국집에 가니까 평소에는 계란이 따뜻한데 식어 있더라고요. 안 먹었어 사람들이. 난 하나 까먹었어요. 먹고 나중에 뉴스 보니까 계란이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살충제 하나 먹었어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면, 영원한 거처가 마련돼. 그 생명 수임이 진짜로,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 생명의 셈에 그 거처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 집어서 괜찮아요. 영원한 거처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이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삼아요. 이 땅에서 텐트 치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은 집이 좋아서.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거처가 정말로 있나요?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 말씀도 딱 문자만 보면 교회로 적응합시다. 목사의 영광은 뭐예요? 교인이 많은 거고, 목사의 패망은 교인이 없는 거. 교인이 점점 줄어들어서 예배당 운영 안 되면 예배당 문 닫아야 되고, 그럼 목사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옛날 전제구조 시대는 백성이 많은 왕의 영광이 될 수 있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이걸 문제대로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러면 그 다음 많은 나라는 어디예요? 인도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인도가 뭐하고 있어요? 국경 문제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한판 붙으면 지금 세계 제일 인구 많은 중국과 지금 인도가 붙으려고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여러 나라에서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말고 외국 사람들이 중국의 주석을 아주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보고 인도의 수상을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게 봅니까? 중국과 인도 사람 막 존경스럽게 봅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 이렇게 해요. 인디아 이즈 그레이트 이래놨더라고요. 버스에다가 이 인도는 위대한 나라다. 막 이렇게 버스에 다 써붙이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위대하게 봐줍니까? 중국 누가 존경해 줍니까? 그러니까 단지 인구가 많다고 영광이고, 인구가 적다고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33절 보십시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명철한 백성이 많아야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많은 게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백성이 많다고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 많아야 돼요? 명철하고 공의로운 백성이 많아야 그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죄인들만 가득한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치욕스러운 나라죠. 죄인의 나라는 거죠. 36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네. 그러니까 33절, 35절 같이 연결해서 28절을 보면 백성이 많다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 많은 것으로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명철하고 슬기롭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백성이 있을 때 그 왕은 영화로운 왕이 되는 거죠. 아무리 수가 많고 수천만 명, 수십만 명 모였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않고 명철하지 못하고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건 무슨 그게 패망이죠.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우리 설계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은 물론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20대 예수를 믿고 나서 매일 4시간을 성경을 정독한 분이에요. 매일 4시간 성경 정독.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별명을 붙이길래 뇌리 성경이라고, 성경이 머리에 다 있어요. 어느 구절만 읽으면요 그것은 몇 장까지는 나와요. 어떤 데는 몇 절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 다 외워버려요. 시편 다 외워버려요. 시편 150쪽 다 외워버립니다. 매일 4시간 성경을 정독했다니까요. 이분이 우리 설교학 가르치면서 자기가 평생 그 40년을 제가 배울 때에 그분이 한 60세 넘었으니까 한 40년을 매일 성경 4시간 읽어도 그 태산 같은 성경에 손톱으로 약간 긁은 것 같은 느낌이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참 은혜도 되었고 도전도 많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이제 설교를 하거나 강의 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온 어떤 전도사가 굉장히 열심히 주일학교를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도 제가 좀 다리 건너가면 좀 아는 분이기도 한데 우리보다 훨씬 선배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그분 얘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그러니까 전도사가 주일학교 학생이 많아야 영광스러운 전도사가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학생이 적으면 패망하는 전도사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을 저렇게 많이 읽으셔도 복음적이 아닐 수 있구나.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때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학생이 작았지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에요. 많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사만 50명이고 학생들이 한 400~500명 되었어요. 성경학교 하면 600명도 넘게 모였고 다른 교회에서 견학도 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딱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목사의 영광은 뭐예요? 교인이 많아야 되고 교인이 적으면 목사가 영광스럽지 않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생명 없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걸 헛된 영광이라고. 정말로 두세 사람이라도, 목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두세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피로 갑주한 성도가 모였다면 그 두세 사람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고 이거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그게 율법적이죠. 그래서 그게 선악과 따먹은 자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2절, 34, 33, 34, 35절 같이 연결되니까 그냥 숫자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자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의 임금은 영화로울 것이요. 수십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들을 탐심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몰려들었다면 수십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이죠. 멸망.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분노를 잘하는 것보다 더디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막 마음이 조급해서 분노를 막 발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성경 전체의 렌즈를 가지고 한번 보자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분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물론 뭐 아담과 하와도 엄격하게 말하면 뭐 자기 투닥투닥 했으니까 분노할 수도 있다지만 가인을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해. 이런 분노하면 얼굴이 어때요? 딱 표납니다. 분노하는데 얼굴에 표가 안 나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외식을 잘하는 자들이지. 저도요 화가 나면 얼굴에 당연히 표가 난대요. 우리 집사람 딱 보면 내가 화 안 한다 그래도 얼굴에 속이질 못한대요. 딱 보인대요. 안에 속에 화가 났는 게 딱 보인대요. 딱 보면 나 화 안 났어 이래도 얼굴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인간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꿰내서 들판에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분노는 곧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 안 받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아벨을 받아주고 왜 내 제사 안 받아주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물론 아벨의 제사는 그 죽음으로 말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있어요. 그 제물이 말한다. 또 죽음으로 말한다. 아벨은 최후의 믿음의 사람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함으로 이제 살인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제쳐두고 저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분노예요. 이미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들은 생명나무로 갈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을 제사를 받아 주실 때에 마땅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차별 대접 받으면 어때요? 어디 잔치 갔는데 똑같이 부조 내고 갔는데 똑같이 부조 내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대접해주고 어떤 사람은 대접 안 해주면 기분 어때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이 잔치 확 둘러엎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그럼 우리가 분노할 때에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자기 정당성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가인이 자기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 건 안 받아주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자기 정당성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진짜로 전적으로 잘못한 죄인이라면 상대방이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예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잘못해도 잘못도 않게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자신이 전적인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니까 자기 정당성과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겠죠.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요? 30절도 이어서 봅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급하게 하는 사람 마음하고 대비되는 마음이 뭐예요? 평온한 마음이죠. 그럼 이 평온한 마음, 이 평강의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로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뭐가 주어져요? 평온한 마음이 주어지죠.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신약의 편지를 쓸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항상 편지 시작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주어져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평강, 평온한 마음, 샬롬이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 맞는지 점검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참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베드로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 성질 급한 사람 맞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자기는 예수를 죽도록 충성한다 그래놓고 십자가 앞에서는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간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용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아십시오. 바울도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바울의 구원이 되잖아요. 바울 그놈 스데반 죽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은 거죠. 스데반 죽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 3번 저주 맹세 부인할 때에 주님 심판하면 끝난 거잖아요. 오래 참으심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참 자식들 말 안 듣는 거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장에 막 다리 몽둥이를 불어넣고 싶죠.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들끓어 오를 때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고요,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래 참으십시오.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예,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6장 32절. 이 주제 성경 구절 아직 못 들어갔는데 일단 봅시다. 16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와,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 아세요? 그래서 이 분노가, 아까 분노는 왜 이런다고 그랬어요? 자기 정당성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이 분노, 자기 정당성과 자기 의로움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의로운데 네 아버지는 마귀라 해버렸거든요. 네 율법 그 지킴이 너 죄야 라고 해버렸을 때 그들의 분노는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노하는 모든 분노의 그 기저, 그 바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정당성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자기 정당성.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 안 멈춰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말란 말은 뭐예요? 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이 늘 나와요. 근데 분을 내는데 죄를 짓는 게 뭘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우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분을 내기는 나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뭐겠어요? 분을 낼 때 그 분을 정당화시켜 나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에게 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분노를 정당화시켜 나가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옳기 때문에 분노했다는 거죠. 내가 옳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사과 안 하겠어. 이게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자기 정당화로 몰고 간다면 이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내가 오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싸우면 화해가 안 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화해가 돼요. 술 한 잔 먹으면 화해가 돼.
어제 싸웠더라. 형님 미안합니다. 아우 미안하다. 그래 술 먹고 우리 그랬으니까 화해하자 하고 화해하다가 또 싸우죠. 그 다음 날 또 화해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 믿는 인간들은 술도 안 먹는데도 화해가 안 돼. 왜요? 자기 정당성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령의 술에 취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이 뭔지를 알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된 줄로 아는 사람이라면 분노한 것이 죄인 줄 알고 빨리 미안하다고 해요. 사과해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31절 보십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30절. 평온한 마음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평안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시끄러고 있잖아요. 시기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이런 분노할 때 그 호흡을 모아가지고 거기 액기스를 빼내면요, 그게 독이 된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 읽었어요 이거. 그래서 분노하고서는 마주보고 자지 말래요. 돌아서서 자래요. 호흡 그게 안에 진짜 분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뼈를 썩는 거예요. 분노가 속에 가득하면 뼈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내게 구원이 된 줄 알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분노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좀 녹아진다면 형제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겠죠. 자,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이거 지난주에 본 말씀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늘 결론으로 볼 말씀이 이제 중심적으로 볼 말씀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잠언의 정현적인 대비,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는데, 악인은 그의 환난에 어떻게 해요?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인이 환난을 당해요, 의인이 환난을 당해요. 문제는 의인이 환난을 당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의인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해요. 그런데 악인에게 그의 결국 환난이 닥치면 영원한 멸망이 일어나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의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의인들은 다 그 고난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무슨 길로 보여요? 죽음의 길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죽으려고 한다는 그 죽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살려고 하는 그 삶이 뭐겠어요? 내 목숨, 그죠? 내 목숨 살려고 하는 그게 죽는 길이고, 내 목숨 잃어도 괜찮다는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 뭐냐고 할 때에 악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4절 이미 말씀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악이냐, 두 가지 악을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2장 14절 뭐가 악이라 그래요? 생수에 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게 두 가지 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악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채우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진다니까요. 안 그래요? 열심히 썩은 것을 거두어서 저축하면 모아집니까? 안 모아집니까? 모아집니다. 모아져요. 750억도 벌 수 있다니까. 750억도. 이거 웃는 사람 드라마 본 사람입니다. 750억도 모을 수 있잖아요.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것이 확보하는 순간 전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그게 터진 웅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런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해요. 악인은 형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의 모습은요, 의인들의 모습은 진짜 죽는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다 그 부장과 나사로 이야기를 수련회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어제 우리 성경학교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누구는 심지어 부장 나사로 다 읽으라 그랬어요. 20명 중고등부 학생이 왔는데 마이크를 길게 해서 전부 인터뷰를 했어요. 읽어 대답해. 한 명 하면 입에 다 갖다 댔어요. 읽은 소감이 뭐냐?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수 없군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봐서 다른 애는 이렇게 말해요. 뭐 여러 가지 답을 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 말 하려고 수련하는 거야. 그 말 하려고 수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죽어서 지옥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는요, 정말 죽은 자보다 못하잖아요. 부잣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통 뒤져서 먹어야 되고 온몸에 흔대가 나서 기와장으로 끓고 개들이 핥는 그 비참한 저주의 모습,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름이 없는 것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이게 나사로, 엘리아자르. 히브리 발음은 엘리아자르. 이게 헬라식 발음은 나사로가 되는데요. 이게 엘리아자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나사로는 죽은 놈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자가 다 나사로처럼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도움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요? 죽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자, 이름이 없는 부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요 도자가 원래 히브리어는 없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죽는 것은, 의인이 죽는다 말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사로 같은 자의 삶 안에 뭐가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 나사로 같은 자의 삶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그럼 나도 나사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마세요. 제발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면 나사로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죽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소망과 진짜 생명이 있단다. 이 한 절을 제가 신약에서 두 곳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6절입니다. 아,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4절을 보십시오. 그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이다. 지금 사도와 그 일행들이 정말 환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대요. 그리고 환난 중에 위로가 무슨 위로였을까요? 환난을 없애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여러분들이 위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로다. 무슨 위로인지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받는 위로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받는 위로라 그러죠. 그게 뭐냐?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들이 복음 받아 전하는 것이 고난이었는데 이 사도들의 복음을 받는 자들도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 그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는 것, 이게 너희의 위로다 그런 거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쁜 짓 하다가 환난 당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데 이런 환난을 당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환난을 당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 일행들이 뭐로 보여요?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보이는 거죠.
놀랍게도 그 죽은 자처럼 보이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꼭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적은 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널푸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결코 저는 좋아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좋아서 오는지 아니면 멍해가 가벼워서 오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지난 주 오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왜 이런 환란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럼 바울과 같은 사도도 틈만 나면 누구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행위 의지하려고 해요. 무섭죠? 틈만 나면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 환란에 넘겨줘야 그제서야 비로소 누구만 의지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숨 쉴 틈만 나도 주님 의지 안 해요. 우리는 아까 터지는 웅덩이 그것보다 터지는 웅덩이 그게 나를 살리는 줄 알고 그게 세상 사람 같으면 서거질 물질일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자기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질그릇 철퇴를 가지고 질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퍽 깨어지는 거죠.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도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제가 지금 쭉 하는 이런 말씀들이 사도들이 저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누구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은 이 복음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로 외에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원래 영혼에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우리가 그 영혼이 거처가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제가 생겼죠. 그래서 유다서 24절 25절에 보면 영혼부터 이제와 영혼까지가 나와요. 그 이제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둠이었음을 아는 자, 그들에게 뭐가 온 거예요? 빛이 비추니까 내가 어둠인 줄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둠이었어요? 전적인 어둠. 빛이 비치면 내가 전적인 어둠을 아는 자, 그들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이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난 그 영광인데요. 변화산에는 감추어진 영광이에요. 그 감추어진 영광이 사도들이 보았잖아요. 엿새 후에 그 7일째 완성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져요.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나는 질그릇임을 알게 돼요.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의 능력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자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의를 차곡차곡 사니까 아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때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이게 참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치다 그러겠죠. 답답하 이 답답하 니 그래가 어찌 살래 이 답답하 나 하나도 안 답답한데요. 낙심될 일만까지 낙심될 만 예수를 좀 알고 믿으라니까 수입이 막 줄어들어. 낙심이 막 되죠. 그런데 낙심이 안 돼. 희한하죠. 낙심이 안 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오히려 예수의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요. 십자가 더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친히 우리를 죽음에 넘겨버립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수동태잖아요.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는 우리의 무슨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죠. 우리 죽음의 자리에 이 죽음은 목숨 끊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에 답답한 그 자리에 아무 대답이 없는 그 자리에 혼자 있다는 그 외로움 그 자리에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니 왜 그래 사니? 바보야 너 죽었니? 라고 소리를 듣는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넘겨주시는 것은 그때에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의 생명 우리가 원해서 찾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해서 이 예수의 생명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는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인데요. 나의 자랑이, 나의 이름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내 이름이, 내 영광이 깨어지는 그 자리인데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14장 32절에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전해져요. 내가 죽지 않는데 복음 안 전해진단 말이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에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어서 만일 땅에 우리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속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릇 안에 담겼다면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것이 안타까움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백발은 노인의 백발은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흰머리가 영광이란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삶이 뭐예요? 진짜 영원한 안식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산에서 못 끌어내기 때문에 내 그 사람 후패하고 낡아지면 와 어제부터 오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현재적으로 받고 있고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에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도 홀연히 변화될 그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낡아지고 잊어지면 감사해요. 저는 세월이 빨리 안 가요 지금.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갈수록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하나만 안 잊으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정말 그래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기에 아직도 이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나의 이 자아들이 이 땅에서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도 나를 어디에 넘겨주실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세요. 그때 이런 분노가 일어나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해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에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자기 정당성 때문에 일어나요. 자기 의 때문에 일어나요. 그랬을 때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2000년을 참아주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회개하도록 주님은 2000년을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고 그 성령이 임하면 보배가 우리 안에 담긴 것이고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겼다면 나의 질그릇이 약해짐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그 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야 잠시 받는 이런 가벼운 것들은요
크고 영원한 영광이 배면 이건요 찰나예요, 찰나. 그러니까 이 한 7, 80년 사는 동안 정말 나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자는 그 안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보배가 담기고 생명이 담겨지는 과정이잖아요.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 인도되는 자들이 성도이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보증금을 지불하시고 친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으로 죽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 죽음 안에 진짜 소망이 담겨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더욱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우리의 이웃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